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앞뒤적으로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아름다운 미소를 승부하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시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가운데 크신 은혜로 다가와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시간으로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종교개혁주일 매년 우리가 10월 말 되면 종교개혁주일을 기념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주일이라는 게 뭐예요? 새롭게 되자는 얘기죠. 왜 새롭게 되어야 할까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복음이 온전히 세워지고 또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온전하게 세워져 있다면 개혁을 해야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종교 개혁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하게 세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어떻게 합니까? 타협하고 세상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 종교개혁을 한 것인데 그 507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 게시에 95개 조항 이것을 계명문에 붙인 것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이 변화되는 이 모습을 보면요, 그 나라의 어떤 종교라든가 그 나라의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 위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나라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국민성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모든 것들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을 쫓아가는 그러한 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타락이고 부패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죄를 얘기하고 항상 부패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세워지고 내가 믿음 안에 열심히 살고 싶은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우리의 그 죄성을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서 새로운 영으로 내가 새롭게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종교개혁을 하게 된 여러 가지 95개 조항이 있지만 가장 그 문제가 뭡니까? 당시 그 카톨릭이 주장한 게 무엇인가 하면 교황의 무엇성,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면죄부예요. 면죄부. 이 면죄부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재물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재물을 통해서. 로마서에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거든요. 의롭다 얻음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돈으로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재물로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그 성경의 깊이를 모르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현혹되죠. 미혹됩니다. 당시대 이 면죄부를 교황청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뭔가면 십자군 전쟁 때 많은 믿는 사람들이 나가서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들을 어떻게 하면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달랠 수 있을까 생각한 게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면죄부예요. 재물을 드리고 재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죄를 면제받게 되고 죽어도 어떻게 합니까? 그 재물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것으로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요. 구원에 합당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어져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루터가 세 가지를 강조했죠. 종교 개혁을 하면서 제일 그 세 가지를 강조한 게 첫 번째가 오직 성경이에요. 소라 스크립처라. 이 성경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고 아무리 신앙에 열심히 있어도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거기에는 어떻습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유대교로서의 정통적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들은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과 같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 그러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가는, 구원으로 가는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을 믿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교황 무호설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 무호라는 것은 오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류가 없다라는 이 말, 이것은 그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잘못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교황이 하는 말씀 그 모든 것은 교류가 없는 진리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에 무호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어느 것도 우리에게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야지, 사람으로서는 그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움직여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때에 그 말씀이 선포됨으로 인해서 어때요?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이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능력이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 심령, 중심에 아직 들어가 있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그 심령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정말 세상 속에 나아가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새롭게 한다는 얘기죠.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을 쫓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난다. 이 말씀의 능력, 이 능력을 힘입어서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오늘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완전하게 변화가 되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죽기까지 충성한 이 사도 바울. 이 바울을 보게 되면 항상 그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지만 그 믿음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고 믿음의 대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 생명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참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루터가 강조한 게 은혜예요. 은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를 약속된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것. 그렇기 때문에 공로나 돈이나 이런 것들로 구원의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해 주신 것에 항상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완전하게 복받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았단 말이에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믿고 나아가서 구원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구원을 은혜가 아니고 내가 합당하게 내 노력이나 아니면 내가 뭐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이것 자체는 가치의 기준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것은 세상적인 것이 근접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은혜예요? 우리가 사는 것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하늘의 햇빛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해가 없으면 우리 죽어요. 공기를 돈 주고 살 수, 물론 뭐 이제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면 좀 더 좋은 공기 치유하기 위해서 뭐 그런 거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 공기, 이 돈 안 주고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햇빛을 받고 공기를 마시고 어때요?
그렇게 은혜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은혜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자체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존재성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는 믿고 영원히 사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받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줄 알아요? 저도 성령 체험을 하기 전에는 그게 안 믿기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힘들어. 그걸 듣고 있는 게 힘든 거예요. 제가 그 하나님께 부름 받기 전에 교회에 가서 뒤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그 말씀 듣는 게 너무나 힘든 거야. 내가 모르는 얘기를 하니까, 이해 안 가는 얘기를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이게 도대체 이게 시간 가기만 기다려 일어서 앉았다 하고 막 그 중언부언하는 것 같고 처음에는 익숙하지 못하고 정말 너무나 너무나 좀 답답함이 많았던 거예요. 성령 받으면 그 세상의 모든 것보다 그 문이 열리는 겁니다. 성경이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 삶에 잘못 엮여있고 묶여있고 꼬여있는 삶에 문제가 뭐였는가가 성경에서 이미 다 말씀해주고 있다는 걸 깨달아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가치가 바뀌는 거죠. 이전에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대로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믿지 않는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자로 변화되고 죄 속에서 살던 사람이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나의 죄됨을 깨닫게 되면 눈물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내 엉망진창으로 내 인생을 살았는가? 여러분 말씀 앞에 서면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 죄악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죄악을 바라보고 내가 씻김을 받는 생활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이렇게 모든 것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니교에 심취해 있었고 세상을 아주 방탕하게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떠난 인생이 방탕하게 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왜? 죄와 수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남을 사기치고 남의 가정을 깨고 남을 울리고 그래도 수치스러움을 몰라요.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얘기할 때 그 창기와 마찬가지로 그 수치스러움이나 모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악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이 어거스틴이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이 비쳤어요. 빛이 비치고 나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 안에 역사하고 있는 더러운 죄악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답답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불을 밝히고 우리 안에 죄성을 드러내면요, 우리가 홀딱 벗겨진 것 같은 그러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살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세상의 욕심을 위해서 그냥 먹고 배부름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 삶의 모습,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상처 주고 짓밟고 올라가고 남을 모욕하고 자기 맘대로 엉망으로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 보인다고요. 그럼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벗겨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 앞에? 사람 앞에가 아니에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수치스러움이 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수치스러워서 이 어거스틴이 통회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옆에서 소년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음성이 들려왔는데 톨레에게 집어서 읽어라. 그 얘기를 통해서 성경책을 펴서 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 보면 이게 다 뭡니까? 다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에서 자유함을 얻어라. 자유함을 얻어라. 그것은 어떻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죄 씻음을 받게 된다는 확신을 얻는 거예요. 그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참 귀해요. 오늘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막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 중에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완전히 돌아서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여러분 이러한 경험 해보셨습니까?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바울이 얘기하는 분토와 같은 쓰레기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났을 때 진리를 본 거죠. 그 사람은 맨날 먹고 살고 재물 쌓기 위해서, 명성 쌓기 위해서, 명예 쌓기 위해서 평생을 살았는데 그거 보니까 그게 다 무용지물이에요. 그걸 누가 얘기해요? 솔로몬이 얘기하잖아요. 당대의 최고의 모든 걸 다 가졌던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 내가 부를 가져보고 권세를 가져보고 정말 많은 여인들도 가져보고 향락을 누려보고 정력적으로 살아보기 위한 자기의 삶을 다 살았는데 인생을 돌아보니까 모든 게 헛되더란 얘기예요. 헛되더란 얘기예요. 내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이 헛된 그림자와 같은 것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요번에 그 우리 한국에 며칠 전에 그 연예인 그 김수민 씨가 75세 일기로 소천하셨다는 걸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병이 있던 사람도 아니고 특별히 아팠던 사람도 아닌데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 보니까 하루아침에 그쵸? 뭐예요? 혈당 쇼크라고 그랬나? 그냥 하드택이랑 같은 것이지. 그 사람이 그 전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150년까지 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데려가시더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쌓아올리고 세상적으로 욕심을 갖고 정말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화려함을 누리고 한순간에 그림자와 같은 게 인생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얼마나 험해요. 그걸 쫓아가면서 그거에 만족하고 그거에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추수에서 많은 곡식이 채워지니까 곡식 창고를 넓히고 그곳에 가득 채워서 내가 그것을 누리고 평생을 내가 즐기면서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밤 내가 너를 데려가면 네가 쌓아놓은 그 재물이 누구에게 덕이 되겠느냐?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오늘 하루를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은요 억만금을 갖고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진 사람보다 행복한 것입니다. 더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으려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재물 모아도요 그 재물을 쌓아놓고 그냥 죽는 거예요. 쌓아놓고 누리지 못하고 생명 살리는 데 쓰거나 귀하고 좋은데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쌓아놓고 나는 이거에 만족한다고 생각하다가 어느 날 김수미 씨처럼 부름받으면 다 놓고 그냥 가야 돼. 그것을 붙들고 그냥 사람들과 원수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호숫가에서 고기를 낚는 배로 고기를 낚는 어부였어요. 어부. 베드로는 이미 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그들을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했거든요. 성령으로 세례 줄 분이 오셨다. 그분이 자기에게 정말 세례받을 수 없는 그런 분이 세례를 받았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는 일은 뭐예요? 먹고 사는 일이에요. 그물로 고기 잡는 일. 그렇죠? 근데도 예수님은 거기에 그 자리에 또 찾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베드로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면 그물을 씻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물을 씻고 있다.
여러분 그물을 씻는다는 건 무엇을 얘기하죠? 고기 잡기가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에 더 많은 걸 잡기 위해서 이제 그물을 짜집기를 하기도 하고 깨끗하게 씻어서 다음에 출항할 때 그것을 가지고 쓸기 위해서 베드로가 나왔는데 그걸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여기 뭐라고 얘기하니까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낚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고기 잡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업이다 비즈니스다 여러 가지 그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잖아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거기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그 결론적으로 그 쌓아 올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흐트러지는 그런 인생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로서 최고의 그 프로예요, 프로. 그런데 밤새 나가서 고기를 못 잡았대. 인생을 살다 보면 돈이 벌릴 때가 있고 돈이 나갈 때가 있거든요. 하나도 잡지 못하고 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배에 오르셔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 말씀을 증거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4절에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를 보니까 너무나 불쌍한 거야. 그렇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이제 만나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분명히 듣고 깨달았는데 그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데 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삶을 목적으로 두고 가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안타까우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이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요. 고기 잡는 시간은 저녁에서 새벽 시간에 고기를 잡는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낮에는 거기는 그 대륙성 그 저것 때문에 기후이기 때문에 막 광풍이 일어나고 배가 뒤집히고 이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저녁에 보통 이렇게 고기를 잡고 또 실제적으로 저녁에 고기 잡는 게 많은 그 어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낮임에도 불구하고 다 모든 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 제가 이스라엘 운이 좋게 지금 전쟁 나기 전에 딱 마지막으로 그 전해에 이스라엘 갔다 왔는데 제가 한번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이스라엘 그 갈릴리 호수거든요. 엄청나게 커요. 가면 이거 호수라고 얘기하고 성경에 보면 바다라고도 얘기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죠. 보면 이게 주위에 호수를 주위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또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이렇게 호수가 이렇게 넓어요. 굉장히 넓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바다라고 느낄 정도로 호수가 정말 크더라고요. 배를 타고 한 30분 30분 이상 가니까 그 호수 중간에 우리가 서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 예수님 찬양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게 거기에 사는 그 베드로가 목숨 걸고 고기 잡는 고기가 바로 이 베드로 고기. 거기 가면 레스토랑들이 쫙 있는데요. 이 베드로 고기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딱 요렇게 줘요. 요렇게. 딴 것도 안 줍니다. 이렇게 딱 주면 그 베드로 고기 이렇게 준비해 준 걸 많은 사람들이 가도 먹고 또 다음 그 관광객들이 와서 그 자리에 탁 채우는데도 진짜 하루에 뭐 한식당에서 그냥 몇천 마리씩 그냥 음식 만들어 갖고 나가는 것 같아요. 예. 이와 같이 먹고 살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 어부로 장벽가 굵었는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여러분 같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 지금 계획하는 그 모든 것을 접으시고 예수님께 나오셔서 1년 동안 교회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세요.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저 사람 조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냐고 안 그러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염려하고 네 능력을 의지하고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해버리고 내 생각, 내가 살아갈 그 어떤 그 계획과 그 모든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가 이전에 이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랍비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귀한 선생으로 알았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로도 열병에서 고치고 많은 질병 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기적과 이적을 보이시니까 이분 말씀 들으면 뭐가 될 것 같은데 나한테는 안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반감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물을 들고 그거 나갈까 말까 고민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니까 5절에 보면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요, 순종이에요. 무엇을 통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 생각은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 그렇게 행하라는 얘기예요. 행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행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에 그러한 그 삶의 체험이 우리가 믿음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요, 한국에서도 내가 보니까 몇십억, 몇백억씩 막 그냥 도네이션 해가지고 생명 살리더라고. 내가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인간의 힘으로 저 몇십억, 몇백억 저거를 어떻게 그거를 그 재단을 만들고 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드립니까? 절대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거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많이 가진 사람은 있어도요, 제대로 베풀 줄 아는 사람이 흔하지 않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세상은요, 그런 사람들, 변화받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해가지고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낮에 어부가 나아가서 이 만선을 할 수 있는 일은 상식적으로도 안 되는 거고 이루어질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마음속에 딱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내 생각, 내 욕심, 내 뜻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야겠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한데, 인간적으로는 용기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사람들을 보세요. 믿음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 다음 일이라는 얘기지. 왜? 눈에 보이는 것이 먼저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가 눈에 보이는 쫓아가는 그 모든 것이 바벨탑과 같이 흩어져 버릴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걸 깨닫고 너의 삶을 주관하고 생명을 주관하고 너의 모든 영적인 것을 진리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세상에 고기를 잡는 어부, 세상적인 육신의 쾌락을 누리고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낳는 어부. 너 가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면 한 영혼 구원한 너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을 거야. 그냥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축복이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잖아요. 이러한 변화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변화됐어요.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지만 다시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끝까지 순교하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베드로가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이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십니다. 왜 살립니까? 사람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나아가서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